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는 우리 여러분, LA비전 교회 주일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자이십니다. 우리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배자 되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주마다 오는 예배일 것 같지만 매주마다 새 마음으로 새 노래로 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설교자를 위해서, LA비전 교회의 각 부서와 셀들을 위해서, 성가대 찬양과 예배의 문을 여는 찬양팀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 육신을 찢으시고 그 육체를 찢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보혈을 흘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주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마음의 중심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예배,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하나님 우리를 사르고 하나님께 우리의 호흡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드려지는 이 하나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성일에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주님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입니다. 놀라우신 힘을 의지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힘있게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신 하나님,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구원에 감격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대속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대속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주여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예배자된 이들의 그 눈에 그 손에 그 발에 하나님 주여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여 또한 이 또한 하나님 우리가 또한 사랑으로 연합되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제 하나님 LA비전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학교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주여 우리 유스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집사님들과 함께하는 그 모임이 있고 하나님 주여 우리 성가대 성가 찬양과 하나님 우리 찬양팀에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준비의 찬양 가운데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우리 김대중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 앞에 주께서 온전하시고 주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그와 함께 거룩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주여 영과 진리의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 모습에 점과 흠이 있다면 하나님 마땅히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의 의로서 그리스도의 부혈로 한전히 온전함을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보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희생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여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주여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친교 가운데 그리고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에 그 봉사 가운데 주의 손길이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그것 또한 예배요 그것 또한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듯이 우리가 봉사하기 원하며 우리가 주 앞에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선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여 이 장소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장소에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곧 성령께서 하나님 가득히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감격대로 하나님 주여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내리워 주실 줄로 믿어 주여 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선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여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보혈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만드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하시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겨 나가세 거리에 별들과 세워서 그 앞에 찬양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거리에 별들과 세워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보혈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신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하며 나갑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진동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가 우리 보좌 앞에 오셨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대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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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네, 우리 서신체로 새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리. 옛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내가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 예배자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또 교회의 각 부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와 셀 모임 가운데에 셀 리더와 셀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도록, 또 주중에 드려지는 수요 중보기도 모임과 금요 철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 각처에서 오늘도 주님의 일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하시는 김대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염상순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메마른 뼈들과 같은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에 주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일어나서 거룩한 주의 장사들 되게 하시고 군사들 되게 하셔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억누림을 당할지라도 이제는 마땅히 일어나서 주의 거룩한 군사로 성호를 외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주여, 우리 예배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예배자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부어주시오니, 하나님 주여,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주일학교에게, 중고등부에게, 하나님 청년부에게, 하나님 성가대의 모든 찬양 가운데에, 우리 셀원들과 셀리더들의 모임인 셀 모임 가운데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 수요일 날에 드려지는 중보기도 모임과 그리고 금요 차례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 불과 같은 주의 성령이 가득하게 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세계 각지에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 쓰시는 선교사님들과 오늘 설교를 하시는 우리 김대진 목사님, 하나님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 머리 위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줘야 하시는 그 말씀을 겸허히 선포하게 하시옵고,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할 때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지켜주시고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LA 비전교회가 주님의 현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실패한 자가 새 힘을 얻고 상처받은 자가 치료되며 낙심한 자가 소망을 발견하는 교회가 되게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성령의 빛과 열매를 맺는 지체들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엘레의 비전기를 통해서 풍성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항상 겸손으로 성도들을 잘 섬기고 사랑의 모범을 보이도록 새 힘을 주시고 또 그 가정마다 모든 일에 현통하게 해 주시고 어려운 일들이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지체들이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청년 부에도 넘치는 은혜를 주시사 날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코로나와 전쟁과 기증과 소식으로 인하여 불안한 일들과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때를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기다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고 배고픈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병으로 고통당하며 실지로 아파하며 가난으로 가슴을 졸이고 애롭고 소연된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예배와 찬양과 성가대와 셀프와 모두 새롭게 성령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성장하고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귀한 가정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에 증거하실 때에 듣는 모든 저희들의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말라기서 1장 6절로 14절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로 마지막 14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외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벗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여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 성가대의 찬양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쁘게. 그렇습니다. 사실이요, 하나님의 눈길이 자주 가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서 미소를 짓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사람은 사실은요, 참된 예배자거든요. 이분은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을 함께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녀가 출생이 되면 마음이 기쁘지요. 저는 손주가 태어나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 이 땅에 여러분이 태어날 때 부모님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더 많이 기뻐하고 웃으시던 한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누구시더라? 믿으세요? 우리를 디자인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면서 그분이 부르실 때까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심에 뭐가 있죠?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디자인할 때 그 디자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기쁨을 누리고 회복을 입고 그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 예배가 있나요?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신 예배인데 특별히 잊지 못할 그 예배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산서성이라고 있고요, 태원이라고 탄광촌이 있습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고원지대인데 땅에 흙을 거두면 석탄이 그냥 나와요. 여기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몰아넣고 석탄을 캐게 하는데 이분들의 삶의 터전은 동굴 속입니다. 창문 없습니다. 동굴 속에 돼지, 닭, 사람 함께 살지요. 저는 여기서 예배 드렸던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요, 얼마나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는지, 정말 내가 이 예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설교 끝나면 신발을 감춰버립니다. 갈까 봐. 못 가게 해요. 2편, 3편 끝도 없이 해야 돼. 계속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이 공안, 경찰의 단속을 피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소리, 찬송 소리나 박수 소리가 나가면 안 되니까 그걸 감추느라고 두꺼운 솜이불로 문을, 벽을 막고 주먹으로 박수를 치면서 작은 소리로 눈물을 흘리며 예배했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의 자리는 예배가 생명보다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 말라기서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서를 읽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과 사랑을 나누고 싶으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영혼을, 이 막혀있는, 단절되어 있는 영적인 생명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예배키 위하여 부른 나의 백성이니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하라.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걸 의심을 하네요. 아니, 그걸 믿질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뭐죠?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패역한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목사라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를 외면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공의를 행하러 올 것이다, 예배를 회복해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예배자로 깨어 있으라. 이게 이제 말라기서예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자, 이제 6절을 다시 읽고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그렇습니다. 너희들의 정체성 뭐지? 어디서 태어난 거야? 왜 사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이 말씀 묻고 계시죠. 여러분은 왜 태어나셨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왜 살아가십니까? 이 질문을 받은 제사장들이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제 마음대로 살았다고 그러셔요?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더러운 떡으로 내 식탁을 경멸해 이럴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게 7절 8절이죠.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이건요 그 당시에 제물을 바칠 때 이야기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예배 자세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가운데 가장 귀한 것 그거 드리나요? 좋은 것은 나를 위해서 쓰고 내가 시간이 남을 때 봉사하고 남은 돈, 잔돈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중심입니다. 뭐 돈 얘기 나왔다고 그래서 긴장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내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이거거든요. 오늘 주제는 어떤 분이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다가 우리 교회 오셔서 등록을 하셨어요. 처음에 제가 느낌이 어떡하나, 많이 방황하실 것 같네, 철이 없으신가, 까다로우신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하고 조금 더 교제를 해보니까 그 가슴 속에 뭐가 있냐면 갈증이 있더라고요. 아주 큰 갈증이 있어요. 그분 가슴 속에는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이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맞구나. 여러분, 사실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은 은혜 받지 않고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고는 이 어려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굿 프리칭이죠. 좋은 설교 어디 없나, 굿 서비스, 정말 예배다운 예배 드리는 곳 없나 찾게 돼 있어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영적으로 역동적이고 활성화가 돼 있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 영혼이 시들어져요. 자꾸 지쳐요. 옆에 사람이 보기에 안타깝고 짜증날 정도로 삶이 흐트러져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예배 드린 사람 맞아? 이렇게 돼요. 그런데요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분들은 달라요. 어떤지 아세요? 예배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애를 써요. 느껴요. 그러면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잖아요.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아픈 상처를 가지고 왔잖아요. 주님이 어루만지시네. 내 어떻게 내 사정을 저렇게 하시지? 저 목사가 누구를 통해서 내 얘기 들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팍팍 온단 말입니다. 그런 영혼들은 싱싱하게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배가 나에게 은혜가 되는, 영적으로 내가 소생이 되어지는 그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9절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네가 은혜 받는 예배가 어떤 건지 좀 생각해 봤느냐 이 말 아닙니까? 이거를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네 마음대로 예배해 봐라 이거죠. 강력한 단어를 쓰고 계세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배는 제대로 드려라 이 말씀인 거죠.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봉헌을 해요, 봉사를 해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중심이 안 돼 있으면 그거는 다 헛된 겁니다. 공허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럴까요? 그냥 형편없이 그냥 뭐 남는 거, 뭐 껍데기 이런 걸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괜찮게 받지 않을까,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이 예배가 진짜 바른 예배인가? 여기에 대한 개념이 왜 없을까요? 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높여드리는 자리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깨달음을 얻는 자리예요. 놀라운 위로와 격려와 치유와 회복이 함께하는 그런 자리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렇죠. 그래서 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해하셨어요? 너희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할래? 나는 그러면 진짜 예배하는 자를 찾아. 열방 중에 모든 민족 중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내 영광 드러낼걸?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 어디예요? 온 땅 온 민족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복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이죠. 은혜를 받아야죠. 왜 은혜를 못 받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느냐? 예배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예배가 은혜가 될 때에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될 때 사업에 성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죠. 그래야지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과문을 이루고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현영수 박사를 만났어요. 쉐마로 유명한 분입니다. 한때는 저를 지도했던 분이기도 하죠. 이분 가데나 쪽에 사시는데요, 아들만 넷이세요. 첫째, 둘째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큰 걸 합니다. 셋째는 우리 한인으로서는 현직 최고위직입니다. 연방정부의 법무부 차관보예요. 넷째는 뉴욕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를 10개 이상 개척을 해서 백인들에게 쫙 나눠주고 또 개척 중이에요. 셋째, 넷째가 쌍둥이입니다. 엊그저께 셋째, 넷째가 엄마가 대장암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왔어요, LA에. 그때 아버지가 이 셋째, 넷째를 앉혀놓고 하루 종일 가르쳤답니다. 예배드리고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가르치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박사님, 그 아들들
40 넘었잖아요. 42이거든요. 그렇대.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하루 종일 아버지 앞에서 그 가르침을 받던가요? 그렇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되는 거고, 내가 그동안에 내 일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과 이 삶의 노하우들을 이 아이들한테 전수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야,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그 영어권에 탁월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70이 넘은 아버지 앞에서 그걸 다, 그러니까 부럽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우리처럼 이렇게도 받으시지만요, 더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삶의 예배인 거 아시죠?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제 영적 예배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권하노니 이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어떤 그 슬랭 영어에서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와, 뭐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의 자비한 마음이랍니다. 네가 네 자녀가 됐던,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됐던 그를 다리를 묶어서라도, 아니 꺾어서라도 예배하는 자리로 데려와서 은혜 받도록 해라. 이걸 하나님의 자비한 마음이래네요. 이해가 돼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요. 왜? 은혜 받은 자녀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 하나님으로 더불어 축복이 계승되는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여기 드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드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물을 잘랐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잘라놓은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뭘 드리죠? 가장 중요한 게 재물이 아니잖아요. 시간이잖아요. 시간을 재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시간을 잘라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걸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아니, 그 잘라놓은 시간 속에서 내가 어디든 갈 수 있다, 이거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천국 백성 아닙니다. 예, 내가 잘라놓은 이거는요, 내 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준비되어진 예물입니다. 다른 데 쓸 수 있는 그런 재물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인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삽니다. 대부분 비슷하게 살아요. 출근하고 돌아오고 밥 먹고 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주일 중에 주일이 되면 딱 갈라지잖아요. 짜게져요. 어떻게 짜게집니까?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교회와 세상으로 짜게져요. 그렇게 갈라져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건지 아세요? 결론은 영원한 낙원을 향하는 거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보통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주님 재림하시는 날, 영원한 낙원으로 갈 사람과 영원한 멸망, 심판으로 갈 사람이 갈라지는 날이 어떤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주님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실감 안 나실 거예요. 실감 날 수가 없죠. 그 말이 그 말 같죠.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주의 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면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 그런데 이때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제사 어떻게 드리냐? 최상의 상태를 말합니다. 최상의 조건이에요. 몸과 마음과 영혼의 컨디션을 최상 상태로 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앞에 우리 찬양을 20-30분 하잖아요.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뭐 예배 드립니다. 이게 그 과정이거든요. 중심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내 생애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잘 들으세요. 창세기에 보면 첫 번째 제사 드리는 그룹이 나오잖아요. 누구죠? 가인.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안 받으셨어요. 결과는요, 예, 가인이 버림받아요.
그런데 가인만 버림받나요? 아니에요. 가인의 가정, 자자, 손손대대가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13절, 14절에 보면 나오지만 정말로 예배에서 버림받는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배를 드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그렇습니다. 제물이 연락되어졌어요. 아벨이 연락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복을 받더라? 비록 아벨은 죽었지만 그의 자손 만대가 주님 앞에 연락이 되더라.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 연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이 찬송을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중심으로 드릴 수 있다. 이거는 연락이에요. 내가 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졸지 않고, 내가 어떤 내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했다.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비록 과부의 두렙돈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올렸다. 그건 연락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이 설교 중에 이건 뭐야? 어떻게 나를 알지? 이 말씀이 왜 부딪혀? 이럴 때, 이때 연락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예배 때마다 은혜를 주시거든요. 이걸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유대인 회당 많이 있잖아요. 가보셨나요? 거기 가면 그분들은, 유대인들은 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최소한 1시간 전에 나오는 거 아세요? 왜요? 먼저 교제하려고, 마음을 준비시키고 예배 기도를 하려고. 끝난 다음엔요,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춤을 추기도 하고 찬양도 함께 하기도 하고 대화, 디스커스 하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이런 거를 보면서 이런 거구나. 예배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흐뭇한 활동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그냥 예배 오셨다가, 물론 이제 시간이 바쁠 때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먼저 나가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옆에 분하고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시고요, 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가 쏟아지지 않도록 함께 나누기도 좀 해보세요. 그럴 때 이 예배가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로 나타나는 거죠. 선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악한 예배 한번 보실래요? 12절로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악한 예배, 하나님이 저주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그 외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려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마. 나를 멸시하느냐? 네가 경멸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처럼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나는 빈자리, 네가 있는 그 빈자리, 네가 있던 그 빈자리를 이방 민족으로 대처할 것이니까 그걸 알아서 해라.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도 돌아서면, 또 다른 주일이 오면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끌고 들어가요. 우리 삶을 산만하게 만들어요. 중심이 없는 그냥 분주한 삶을 살게 하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우선순위를 놓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이 마귀가요 계속 우리를 유혹을 해요. 예배 한두 번 드려서 뭐가 있니? 그게 어쨌단 말이냐? 별 생각을 다 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이 안착이 안 되고 소생이 안 되고 그냥 바람에 날아다니는 거죠. 겨와 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바른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져라.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태양이 떴어요. 어디에서 떠서 어디로 집니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까? 모든 별과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적어도요, 코페르니쿠스가 그 이론을 밝히기 전까지는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볼 줄 압니다. 그죠? 우주에서 지구를 볼 줄 알잖아요. 그러면 우주에서 본 지구는 어떻죠? 먼지예요, 먼지. 예, 먼지 조각이에요. 태양이 우리가 사실은 태양이 떴다 뭐 졌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있어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거 아니에요? 동의가 됩니까?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내 삶이 중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가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절대 내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역사가 됐든 예배가 됐든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참 예배를 드리면 뭐가 되냐면 내 중심축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다 깨달아요. 반응을 해요.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있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군요. 제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군요. 이게 다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신앙의 핵심을 딱 잡는 거죠. 여러분에게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 알아야지요. 이걸로 말고 가슴으로 알아야죠. 그래야 친밀할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해도 그분의 느낌이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을 펼치시는 그 계획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역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 아닌가요? 이게 신앙의 본질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네, 참된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영적 회복을 누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냐?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찬송하고 설교를 집중해서 듣는 거 맞아요. 필요해요. 그런데 삶도 중요하죠. 내가 한 주 동안에 착한 행실로 주님을 증거하고 돌아오는 거 예배 맞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저녁에 응급실 갈 뻔했어요. 한 서너 시간을 토를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이게 유행이라고 하던데 너무너무 힘들어. 막 복통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새벽 2시에 응급실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와이프가.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원고를 목사님들에게 드리고 가는 게 맞나요?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하나님께 생명을 건 예배를 드리는 게 맞나요? 이 기도를 했죠. 감동이 와요. 진통제를 먹자. 그 새벽 2시에 전화를 해서 어느 권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진통제 먹고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지금 괜찮잖아요. 이게 예배 맞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지가 잘났다고 무슨 헌신하고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예배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뭘까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하고 완전한 제물이시잖아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물로 드려졌잖아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이만큼 확실한 예배가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뚜렷하고 분명한 그런 제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공로 의지해야 됩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이 길을 따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겉에 감추고 있는 이 가면을 좀 벗어버려야 돼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저 가면 좀 벗게 해주세요. 교만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그래야 돼요. 그러려니까 그때부터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죠. 주님,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제 가면 벗기시고요, 주님의 얼굴을 담게 하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네. 그러니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하나님, 나 오늘 예배 자리 왔으니까 내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나 헌금했으니까요 이 사업 문제 해결해 주.
하나님을요 수단으로 알아요. 갖고 놀아요. 이게 예배인가요? 아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아줄까요?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지 수단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옳은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이용하고, 내가 기쁘면은 예배하고, 내가 좀 힘들면은 안 하고, 아니죠. 우리가 힘들어도 예배 자리로 나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요 무엇보다도요 중심을 다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피치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요 뭐 분주한 일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 때문에 이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렇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고 치유와 회복이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참된 예배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거죠. 왜? 하나님과고 관계가, 막힌 관계가 열리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건 뭐죠? 가족들, 이웃들 다 회복이 돼요. 저절로 와요. 하나님하고 되면 나머지는 다 열려. 어지간한 아픈 육체 다 치유받죠. 일터에서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복음의 길이 열려, 전도의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인데요, 선순환인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신령한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발바닥으로,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의 임재로 정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들을 보내는 곳곳마다 내 나라가 펼쳐지기를 원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은 적어도 이 말라기서를 묵상하면서 예, 하나님, 제 안에 예배에 대한 간절함, 예배에 대한 절박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크고 비밀한 것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신령하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참된 예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힘든 상황 중에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가족과 이웃과 부부와 부모, 자녀가 또 사업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육체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또 전도의 길이 열리고, 경제와 모든 것들이 풍성함을 누리고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이 우리의 예배터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의 임재로 정복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미소 지으시겠네요. 손 모으시고요, 이 고백을 그대로 드립시다.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주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에 올 때마다 참된 예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고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받으시지만 넘쳐나게 우리에게 흘려보내십니다. 우리 바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저를 세워주십시오. 정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가능한 것을 믿사오니 제 마음, 힘, 뜻,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진정으로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지금도 찾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정성 다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의 얼굴, 주님의 뜻을 구하고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한데 이 세상에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처럼 신실하게 채우셨습니다. 생명호흡 주신 것, 무엇보다 구원 베푸신 것 감사한데 일생을 살아가도록 안전을 지켜주셨고 식생활, 의식을 하도록
모든 경제적인 것도 채워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우리 하나님의 것을 정성되이 구별하고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 속에 인색한 마음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것저것 없어도 천지 만물이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 앞에 정밀하고도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봉헌한 모든 손길에는 기쁨과 감사가 풍성함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주 반가운 분이 얼굴을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예, 잘 오셨습니다. 주보의 광고를 몇 개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일부터는 우리 교회가 그 다니엘 기도로 그 유명한 교회입니다. 매년 11월 달에 한 21일 동안 매일 밤마다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4월에는 청년들을 위한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이때는 6일만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계속해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 예배는 이 자리에서 다니엘 기도회의 현장 모습을 소개할 겁니다. 많이들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온라인 카톡방에 실시간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함께 생활지에서, 가정에서 함께 동참하시면 되겠고요. 금요일은 오십시오. 그리고 다른 청년들에게 이걸 많이 좀 나눠주세요. 너무 메시지가 좋고, 아니 강사가 아주 훌륭해요. 그래서 많이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셋째 주는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어버이 주일하고 겸해서 야외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때 일부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2부 때 다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장소는 지금 거의 확정적이고요. 다음 주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여성계 원래회가 있고요. 요즘에 우리 교인은 아닌데 성경 공부 좀 하자고 사람을 얼마나 졸르는지, 그 수요일 날 이제 퇴근하고 오시더라고요. 8시에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오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식탁에서 셀 모임을 하시면서, 여러분 그 여기 모임 주보 밑에 보면 가정과 셀에서 나눌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뭐라고 질문이 있냐면,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를 나눠주세요. 제사장들이 책망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회복의 기쁨, 감격을 누리는 예배란 어떤 예배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바른 자세는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것을 셀에서 또는 새가족반에서 함께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오하라 권사님 큰 대수술을 마치고 예배를 오셨네요. 괜찮으세요? 심장 수술을 하셨습니다. 오늘 충성셀에서 오후 1시 반부터인가요? 207호에서 이 부채춤과 진도부 이제 선교지를 향하기 위한 연습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 우리 티처가 오하라 권사님인데 사명감을 가지고 나오셨나 이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감사하고요. 이따가 격려 나누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한 주간 내보내시면서 지금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또 쳇바퀴 돌듯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밟는 땅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곳, 아니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다짐 좀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예, 하나님, 제가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오늘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가능하면 예배 중심의 삶을 좀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서 계신 자리, 여러분이 활동하는 그곳을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로 바꿔버리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세상 살 때에 예배자의 심령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뭐 일주일을 다 그렇게 못해도 짧은 순간만이라도 그럴 수 있도록 저를 좀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앞으로 더욱 예배에 힘쓰게 하시고 삶의 자리마저도 예배의 자리로 참 삼아버리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핵심가치 그 첫 번째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고 주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행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음, 사망 권세 밟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하나님과 막힘없는 예배를 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백성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임재와 영광으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일을 끊임없이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리고 다짐하고 삶의 현장조차 예배 자리로 삼으리라 이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송 영광 존경 받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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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충만하게 누리게 하소서. 우리 세 분 이상 좀 만나주세요. 당신이 정말 소중하세요. 예배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미소입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